44교구 24구역 정병추 최혜경 집사 가정입니다. 친정어머님의 믿음 생활로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남편은 시간이 되면 주의를 지킨다는 편의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던 우리 가정에 큰아들 성민이가 중3, 작은아들 창민이가 중2 되던 해 어느 날 교회는 집안에서 한 명만 대표로 다니면 된다며 남편과 아들들의 주일 성수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홀로 교회를 다니며 눈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고 4년째 되던 해 고3 수능을 앞둔 성민이에게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부 비전집회에 초대된 두 아들은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2명이나 얻게 된 기쁨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아들들과 함께 남편의 믿음 생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셋이 교회에 빠졌다느니 주일에 현장 돌아볼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는 등 계속 겉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남편이 주로 김포에 건축 현장이 많이 있으니 현장에서 가까운 강화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들들이 교회에 정착하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멀고 낯선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성전 옆에 집을 얻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들들을 위해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원주택으로 아들들은 명일동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를 마친 후 이 사실을 안 남편은 화를 내며 그날부터 더욱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며 남편은 심장동맥이 막혀 여러 차례 입원과 실수를 반복하였고 폐섬유증이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저와 아들들은 교회에 나가 같이 기도하자고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올해 5월 폐이식을 받지 않으면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들들은 금식기도를 시작하며 교구장님과 교구, 섬기는 봉사부서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에서는 심장혈관이 모두 좁아져 있어 과다출혈로 사망의 위험이 높아 이식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진료를 앞두고 원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은 후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료 후 곧바로 이식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센터 측에서 폐이식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식이 쉽지 않아 기다리다 죽음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올해 안에 연락을 받으면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밤 11시 20분 기증자가 나왔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술 전 흉부외과 교수님으로부터 폐이식 수술만 10시간인데 심장 때문에 몇 시간이 더 걸릴지 수술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설명을 듣고 오후 4시부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교육자분들과 교구, 여성교회와 봉사부서에서 중보기도로 힘을 주셨고 아들들과 수술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찬양,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10시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라 수술받은 지 불과 1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며 병실을 정리하다 남편의 성경책에 간직된 편지를 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폐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언제 끝날지 모를 질병 앞에 아들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저는 교회에서 짐을 지라는 훈련은 받았어도 짐을 내려놓으라는 훈련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빠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함께 기도해요라고 쓴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남편은 수술실에 그 편지를 꼭 쥐고 들어갔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강력한 고난을 통해 남편을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늘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꼴을 먹여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두 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